23조 항능나존자의 전수를 법을 받으신 제24대 사자존자로 내려왔습니다. 24대 사자존자에 대해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24대 사조 사자존자는 중인도인야라. 사자비구는 중인도, 인도인데 변방이 아니고 중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성은 바라문이었다. 덕법유방하고 전법을 받고서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계빈국이라는 나라에 이르렀다. 유파리가자, 거기에 파리가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본섭선관이라, 본래 이분은 선관을 익히고 선을 하는데 간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선관을 익혔기 때문에 선정을 닦는 무리, 직견을 아는 직견, 그 직견을 가지는 무리, 또 형상을 붙잡는 그런 상을 잡는 그런 공부를 하는 분, 또 상에 집착해서 하는 공부, 형상을 버리는 공부, 또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무리, 5가지 무리가 거기에 있었다.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5가지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존자가 이제 그분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꾸짖어서 다 교화를 하자. 사중계무견신복이라, 그 5 공부하는 파가 있는데 5파 중에 4파는 다 이제 사자존자에게 설복을 하고 다 이제 제도가 됐는데 교화가 됐는데, 오직 선정을 익히는, 선정을 닦는 무리의 서성인 달마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사자존자가 꾸짖고 4가지 종파로 공부하는 이 사람들을 다 꾸짖고 제도했다는 말을 듣고 비분강해에서 사자존자의 말을 듣고 아주 비위가 상하고 속으로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꿍 하고 이제 속으로 화를 참고 이제 사자존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다. 존자가 물었어요. 선정을 닦는 달마달이라는 사람한테 사자존자가 묻습니다. 인자 섭정이라, 그대는 선정을 익히면서 선정을 닦는다고 하면서 하당내 차오, 어찌 여기에 왔는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이지유찬이라, 이미 여기에 왔다면
호언섭정이라 어떻게 선정을 익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선정을 닦는다면서 어떻게 여기 이리 왔고, 여기 왔다면 이미 여기 왔는데 어떻게 선정을 닦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달마달이라고 하는 분이 선정을 익히는 달마달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수 내 차라, 내가 비록 여기 왔지만은, 당신한테 여기 왔지만은 심력불란이라 마음은 또한 내가 어지럽지 않소. 절대. 정수인섭이라 선정이라는 선정은 사람을 따라서 익히는 것이지 어찌 처소가 있겠소. 처소가 있겠소 이 말이에요. 제가 비록 여기에 왔으나 마음은 어지럽지 않습니다. 선정은 사람을 따라 익히는 것이거늘 어찌 처소와 장소가 따로 있겠습니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자손자가 또 말하되 인자 이래 기섭역지라 그대가 이미 왔으니 여기 왔으니 익히는 것도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선정을 익히는 것도 같이 왔을까 아이가 이게 이 말이에요. 왔을 것이다. 이미 처소가 장소가 없다면 기재인섭이고 어찌 사람이 익히는 데 있다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까? 그대가 이미 여기 왔으니 선정을 익히는 것도 같이 왔을 것이다. 이미 장소가 없다면 어찌 사람이 익히는 데 있다고 하는가? 처소가 없다면 사람이 익히는 데 있다고 하는가? 이미 처소가 정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자손자가. 그러니까는 달마달이라는 그 선정을 익히는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정섭인고로 선정이 사람을 익히는 까닭이요 비인섭정이라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아주 묘한 대답이요. 선정이 사람을 익힌다는 것이지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따라 듣는 건 모르겠네. 뭐가 이런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착하니 본인들의 마음에 공부하는데 기합이 착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가 이미 왔으니 익히는 것도 왔을 것이다. 이미 장소가 없다면 어찌 사람이 익힌 데 있다고 하는가? 선정이 사람을 익히는 까닭이요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수내차라 내가 비록 여기에 왔으나 기정상섭이라 선정은 항상 익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인데 이 공부하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데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말이 안 되지. 응? 선정이 사람을 익히는 까닭이요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록 여기에 왔으나 선정은 항상 익히고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사자손자가 가로되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인비섭정이라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사람을 익힌다고 하는 거로 당자렛이라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사람을 익히는 까닭이라면, 선정이 사람을 익히는 까닭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왔을 때에는, 마땅히 스스로 여기 왔잖아요. 왔을 때에는 선정을 누가 익히는 것인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지 돼요. 사람이 선정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사람을 익히는 까닭이라. 그렇다면 마땅히 스스로 여기 왔을 때에는 선정을 누가 익히는 것인가? 누가 익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또 달마달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로되 마치 깨끗하고 밝은 구슬과 같아서, 깨끗하고 밝은 구슬과 같아서 내외 무해라, 안과 밖이 조금도 막힘이 없다. 정약 통달하면, 정이 만약 통달한다면 필당여찬이라 반드시 이와 같습니다.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정리하고 점검하겠어요?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이거를? 이 사람 하는 말이요, 맑고 밝은 구슬과 같아서 안과 밖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막힘이. 정도 통달하면은 필당여차라 반드시 이와 같습니다. 어때? 맞습니까? 사자존자가 가로되, 그렇게 말하는 달마달이라는 사람한테 사자존자가 한마디 합니다. 정약 통달 일사명준된 선정을 만약 통달할진된 한결같이 밝은 구슬과 같으리라 했으니, 그러나 지금 그대를 보건대 구슬의 무리는 아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네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자존자가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사자존자가 그래 말합니다. 그 말에 선정을 만약 통달할진된 일사명주라, 하나의 명주와 밝은 구슬과 같다고 하니, 그때가 지금 말하는, 그렇게 말하니 이 말이에요. 명주와 같다고 하니 내가 지금 인자 그대를 보건대 그대는 구슬의 무리가 아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이제 참 중요한 거네. 그대는, 내가 지금 그대를 보건대는 구슬의 무리는 아니네. 아니다. 그래서요, 구슬이 밝고 헌하면 안팎이 다 정인 것처럼 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마치 구슬이 깨끗한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자가 말하기를 기주 문해외 인자 한응정고 예물 비동요인데 차정 불시정이라. 이건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해줍니다. 구설은 명철해서 그 구설이 밝고 아주 환히 통해져서, 이 말이요, 내외가 실로 다 정이다. 정.
나의 마음은 어지럽지 않다고 하니 유약의 차정이나 만약에 오히려 이것이 깨끗하다고 그대가 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구설이 밝고 헌하면 안팎이 다 정인 것처럼 선정, 정인 것처럼 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마치 구설이 깨끗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사자존자가 마지막 한마디 해줍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준 여기에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참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사자존자 그 달마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기주문외라 인자하능정고 이 구설은 안팎이 없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능히 정한다고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설은 안팎이 없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능히 정이라고 자꾸 정이다라고 말하는가? 더러울 예자 물건 물자 더러운 물건도 비동료라 더러운 물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 그와 같아서 이 정은 깨끗하지 않다. 구설은 안팎이 없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능히 자꾸 선정하는 정하다라고 정하는 정으로 말하느냐 정이다라고 그래 말하느냐 하는가. 더러운 물건이 요동치 않을 뿐이니 더러운 물건이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 정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그랬을 때에 달마달 종자가 개오 심지낙연이라 달마달은 존자의 그 깨우쳐 줌을 입고서 심지가 비로소 확연히 밝아졌다. 달마달이라는 사람이 심지가 확연히 밝아졌다. 이 말을 듣고 마지막에 이 말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인데 이게 아주 여러분한테 이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이 구설은 안팎이 없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능히 정하다고 말하는가? 그 구설이 안팎이 없다. 안과 밖이 없다. 구설은 없거늘 인자는 어찌하여 정이라고 자꾸 하느냐? 더러운 물건이 요동치 않을 뿐이니 이 정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이 한마디에 어째서 달마달이라는 사람은 확연히 깨달아가지고 심지가 확연히 밝아져서 이를 분명히 해마쳤다. 존자 이서보중이라 존자는 이 다섯 무리들을 다 거두어서 다 제도를 하자. 명문하이라 그 존자의 명성이 사자존자의 그 명성이 가깝고 먼 곳 할 것 없이 다 천지에 다 그 명성이 퍼졌다. 들렸다. 방구법사라 바야오로 법제자를 구하는데 어느 한 장자를 만났다. 그 중에 법제자를 구하는데 어느 한 장자를 만났다. 인기자 문존자이라 아들을 데리고 와서 존자에게 물었다. 아들을 하나 더 데리고 와서 이제 사자존자한테 물었단 말이죠.
차자명사다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다입니다. 사다라고 합니다. 당생변근자수하고 태어날 때부터 왼손 주먹을 쥐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손 주먹을 딱 이렇게 쥐고 태어나서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왼손 주먹을 쥐고 태어났어. 금기장이라 이제 컸는데도 지금까지 컸어. 태어나서 컸는데도 끝내 이 주먹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법제자를 하나 구하려고 이제 어느 곳에 갔는데 그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또 한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사자 존자에게 왔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사다라는 이름을 가 있는 사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사다가 태어날 때 왼쪽 주먹을 쥐고 태어났는데 지금 자랐어. 컸는데도 이걸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 원컨대 존자께서 그 숙세의 인연이 어째서 이런 건지 이 사람이 어째서 주먹을 피고 나와서 피지 못하고 있는지 숙세에 무슨 인연을 지었길래 이러한 건지 존자께서 전생에 맺어진 인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사자존자한테 그랬습니다. 사자존자가 보고 저기 수줍이라 가한 아주아라 존자가 그 손을 쥐고 있는 사다를 보고 존자가 그것을 보고는 즉시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다. 손을 딱 잡으면서 말하였다. 내 구설을 돌려다오. 내 구설을 돌려다오 이랬단 말이에요. 구설을. 손을 쥐고 있는 그 사다에게 사자존자가 그 사람 손을 잡으면서 내 구설을 돌려달라 이랬어요. 내 구설을 돌려달라. 동자 웅계 수봉주라 동자가 갑자기 손을 척 피고 구설을 받더니 제계경이라 그 동자가 바로 그 손을 펴서 손에 있는 구설을 딱 그 사자존자에게 올려 바치니 말이야. 대중이 모두 신기하게 여기고 다 놀랬다. 그 희한하다 야. 이상하다. 그 사자존자 가로되 말하였다. 이것은 어째서 이 사람의 손 속에 이 구설을 쥐고 있었는데 딱 쥐고 있다가 내가 펴면서 나의 구설 돌려달라고 하니까 구설을 손에 피서 나한테 받쳐서 올리니 이거는 어찌해서 이럴까 희한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궁금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존자가 말하였다. 오전 보이성이라 내가 전생에 성녀라 선임문도로 성녀였을 때 선임이었을 때 유동자 명바사라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사였다. 바사라는 이름이 바사라 하는 동자가 있었다. 내가 오상 부서해제라 내가 서해 바다 서쪽 바다의 용왕이 나를 공양을 초청했는데 이 말이야. 바다에 공양을 초청받아서 갔는데 바다로 갔다가 수주보지라 그 구설을 용왕이 보시를 스님한테 했는데 보시를 받아서 그 구설을
동자에게 줬다. 이 동자, 바사라고 하는 이 동자에게 줬다 이 말이죠. 구설을. 바사에게 주면서 잘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금 스님들이 어디 가면 시자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그 공양이나 뭐 종 받으면 그걸 스님이 맨날 그거 다 받아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받으면 시자한테 좀 잘 가 있어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에요. 줬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부축해 준 그 구설을 이제는 내 구설을 되돌려 주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다라고 하는 그 동자가 지고 있다가 태어나서도 스님을 만나서 그 구설을 다시 되돌려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 인연이라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장자 수사 기자 출가라. 장자가 드디어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니 그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어른이 아버지가 그럼 내 아들을 스님 제자로 올릴 테니 상자로 삼아서 법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라. 법제자를. 장자가 드디어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니 존자가 곧 구족계를 주고 전생의 인연이 맺어진 이후로 이름을 바사사다라고 지었다. 전생의 인연 그대로 바사사다라고 이름을 지었다. 존자 적이지왈 존자는 바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사 미료 연기하니 나의 서성이 비밀이 수기를 남겨서 쓰니 나에게 디난 비구라 환란이 멀지 않았도다. 앞으로 너에 대해 큰 환란이 있겠다 이 말이라. 환란이 멀지 않아 있겠도다. 열애의 정법반장을 너에게 지금 너의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영 보호 보륜 내제라. 그대는 마땅히 잘 보호하여 미래의 중생들을 두루 제도해서 윤택해 하라 하고 이어서 전법 개성을 내려줍니다. 사자존자가 바사사다한테 정설 직연시엔 직연구시심이로다. 당신적 직연이요 직연적 오금이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그 전법 개송이 그렇습니다. 정설 직연시에는 바르게 직연을 말할 때에는 바른 직연을 말할 때에는 직연구시심이라 직연이 이 마음에 갖춰져 있음이로다. 당신적 직연이요 이 마음이 바로 직연이요 직연적 우금이라. 직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곧 지금이로다. 지금 목전 지금이 되기라 이제. 이렇게 개송을 내려주셨어요.
존자 설계 얘기하고 존자가 이 개송을 전해 마치고 성가리 이 밀부 사다라 이 가사와 바루를 엄밀히 사다에게 부촉에 전해주고 비지 타고 숙이 연하라 다른 나라에 가서 인연 따라 중생을 교화하도록 하였다. 사다 수교하여 사다는 뜻을 받들어 곧바로 직지 남천축이라 곧바로 남쪽 인도 천축국으로 그리 갔다. 존자인한 불구경이라 존자는 한난을 구차히도 모면하려는 것을 옳지 못하다 얘기고 나에게 앞으로 큰 환난을 올기라는 것을 스승이 말했는데 그 존자가 말하는 환난을 내가 구차히 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옳지 못하다 여기고 도교 계빈이라 홀로 계빈국이라는 나라로 갔다. 그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에 가면 반드시 환난이 닥치는 것을 알미성 갔다 이거요. 시 본국유 외도 이인이라 그 계빈국이라는 나라에 당시의 나라에는 외도 두 명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일명은 마목다요. 첫 번째 사람의 외도 이름은 마목다이고 두 번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도락차라라고 한다 이제. 마목다와 도락차라고 하는 외도 두 사람이 계빈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외도의 계빈국의 나라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외도의 우두머리 대장입니다. 아주 훌륭한 학제 제한법이라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온갖 것을 다 한법을 배워 가지고 그 이상한 그 요술 같은 한법을 그런 걸 배워 가지고 이 말이에요. 배워 가지고 욕공모난이라 저 사람을 이어와서 뒀다가는 우리가 곤란하다. 저거를 해치워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마목다이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도락차로 온갖 환법을 배워가지고 함께 혼란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도둑질을 하면서 네가 저 스님을 없애치우자면 스님들 무리를 불교를 완전히 없애치워야 되는데 치우자면 다른 방법이 없고 자기 밑에 제자들을 전부 다 머리를 깎여서 스님을 만들어요. 전부 스님을 만들어서 이 말이에요. 스님을 만들어 성녀복을 형상을 해서 꿈이 있고 너희들이 왕궁으로 침입해 들어가라. 왕궁에 잠이 왕궁이라 전부 다 부처님의 불교의 스님으로 머리를 깎여서 성복을 입고 가사를 수하고 전부 다 스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외도 두 사람이 자기 제자들 전부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그 제자한테 너희들이 나가서 왕궁으로 침입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훔치고 또 왕궁 안에 들어가서 왕비나 궁녀들을 범하라 겁탈을 하고 하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외도의 제자들이 다 성복을 입고 가살수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왕궁으로 잔입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보물을 훔치는 놈,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놈, 뭐
왕궁의 궁녀들을 겁탈하라 하는 놈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이 허물이 어디로 가겠느냐? 몽땅 불교의 성녀들한테로 가지 않겠느냐? 외도가 그래 시켜.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 죄가 어디로 가겠느냐? 모두가 몽땅 불제자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 외도 두목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요망한 짓을 스스로 짓자 그 재앙이 어느새 일어나고 그 재앙이 또한 일어나가요. 온 천지에 막 진동합니다. 이제 그 일어나고 일들도 여러 가지 일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그러자 왕과 노라 그 왕이 대노하여 하기 말하기를 내가 오소 기심삼보라.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불사를 지극히 하고 내가 지극히 받들고 이래 하거늘 어찌하여 이 스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제 요망한 짓을 스스로 짓자 재앙이 어느새 천지에 진동하고 일어나서 일어난 일들도 여러 가지가 다 어그러지고 말할 수 없이 어긋났다. 그러자 왕은 단호하게 대노하여 성을 내면서 말하였다. 가인이 왕이 된 이래로 본래 마음으로 삼보에 기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법의 스님들을 하늘같이 잘 받들고 불사를 잘했거늘 어찌 이렇게 나한테 해를 끼쳐야 되는가? 하나같이 이렇게 모두 하니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도다. 왕이 대노하여 정명 파해 가람이라 곧바로 밑에 의영대장과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 길로 가서 온 절은 다 불태 없애 치우고 이 말이라. 가람을 다 파괴하고 불을 태우고 없애치우고 스님들은 죽여라. 다 죽여 하였다. 또 스스로 검을 본인이 왕이 스스로 검을 들고서 너희들의 최고 가는 우두머리 서성이 누구냐? 사자존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검을 들고서 존자의 처소로 갔다. 사자존자에게로 왕이 갑니다. 가서 물었다. 딱 만나 따져서 물었다. 그대가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아온 최고의 스승인가?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그 스승으로 법을 전해받은 사람은 오온이 공했다는데, 오온이 공했다고 했다는데 그대가 오온이 공했는가? 이제 왕이 칼을 들고 묻습니다. 오온이 공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존자가 대답했다. 이미 오온이 공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오온이 다 공한 걸 얻었습니다. 하니까는 가로되 이 생사부와 왕이 말하기를 생사나고 중 생사를 여의었는가? 예, 이미 생사를 여의었습니다.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미 생사를 여의있다면은 나에게 그 머리를 나한테 줄 수 있겠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또 그것을 사자존자가 말하기를 신비하유요 할인 어두리까? 비야유인데 할인 어두리까? 몸조차 내 소유가 아닌 내 것이 아니거늘 어찌 머리를 아끼겠습니까? 그럽니다. 아끼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 못 마치겠네 이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